부당한 권위에 억압당할 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오시는 중년의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후 거의 10여 분이 지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축도 기도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항상 얼굴을 숙인 채로 예배를 드리고 조그마한 손수건으로 설교 시간에 눈물을 계속해서 훔치곤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에 남들보다 늦게 오셔서 일찍 가시곤 했으니 그분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은 더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성령께서 마음의 깊은 감동 중에 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신앙과 믿음이 좋을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이쁘게 늘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원들일까?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일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몇 개의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집사님들이실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질문의 대답 또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배 시간에 가장 늦게 들어와서 가장 일찍 나가는 그 중년의 여자분의 믿음이 성령님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감동시킨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딸과 함께 할지라도 그녀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마음이 아프단다. 그 가운데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딸을 볼 때마다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걸었던 순교의 발걸음과 같아서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성령께서 깊은 감동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잠시 보았던 그 여자분의 모습은 무척이나 평범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 얼굴에 특별한 은혜의 광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넘쳤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할 만큼 그늘진 얼굴의 모습이 있었기에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의 술버릇, 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평생 동안 고통을 당했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과 노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누가 보기에도 미련할 정도로 참고 견디고 그 시간을 인내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조그마한 동네 세탁소를 하시는 그분은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라디오로 몰래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겨우 조금 듣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홀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조차 걸리면 남편은 듣기 싫다고 라디오를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구타, 언어폭력 등으로 견디기 힘들게 했지만 그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남편 한 사람을 위한 순교자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의 영혼만큼은 책임지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작된 술과 폭력 문제로 울면서 싸우고 그래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남편 비위를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6일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다가 주일날 겨우 1시간 외출을 허락받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교회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천국 같은 시간이었고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주일의 모든 행복을 누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자유였고 마음의 감동대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지만 그 여자 집사님에게는 많은 부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예배 참석. 그것도 1시간 정도로만 시간적으로 허락되었기에 오며 가며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 비위를 맞추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했지만 어떤 날은 주일 아침부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교회에 참석조차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생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밖에 자유롭게 외출하며 쇼핑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켓을 가도 남편이 허락하는 것만 사야 했고 돈도 용돈을 조금 받아서 쓸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억압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셨기에 해야만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 부당한 권위에 억압을 받으면서도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팠지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허락하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혼과 도망칠 생각도 죽을 생각도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에 참아야만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숨도 못 쉴 정도의 압박과 고통이 느껴졌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며 또 참았습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두들겨 맞아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술도 모르는 분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소주를 꺼내서 몇 병이고 숨도 쉬지 않고 마셔서 고생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시간이 반복되고 또 되풀이되고 어떤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10여 년의 암흑과 같은 시간이 지난 후 그 시간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을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남편은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 늘 죄악에 빠져 살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며 속으로는 비웃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분의 모습 속에 남편보다 더 영적으로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마음으로 업신여기며 무시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영적 교만이라고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주님 앞에 회개와 함께 그 남편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해서.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도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슬픔과 고통, 좌절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 여자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여자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순교의 삶으로 보셨고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떤 수많은 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보다 더 귀하고 크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빛도 소리도 없는 그분의 인생의 길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그 여자 집사님이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쳐야 할 훈련 과정 중 그 중에 하나가 부당한 권위 아래 억압일 것입니다. 억압과 부당한 대우, 핍박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친형들에게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핍박과 억압, 부당한 권위에 의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대항과 대적을 하지 아니하였고, 억압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에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셨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이 안 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지속되는 시간이었지만 눈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부당한 권위에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자의 삶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당한 권위를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다윗처럼 피해 다니는 시간입니다.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다면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권위 앞에서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켈빈과 루터가 타락한 종교적 권위와 부패한 교권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종교개혁처럼 불꽃 같은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당한 억압에 대항하며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청난 기도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 걸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씨름했습니다. 영적인 혈기와 감정적인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기도로 움직였기에 그러한 개혁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개혁적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감당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많은 경우는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억압과 부당한 권위에 눌리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보상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핍박받는 이들, 억압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고통을 체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만들어지는 신앙의 깊이와 인격의 성숙도는 어떤 열매가 익는 시간보다 훨씬 알차며 빠를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만 바라보며 흘리는 좌절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 집사님의 이야기에서 그 집사님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싶어서 순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복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시간을 보내는 집사님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은밀한 손길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그 가정에 행하고 계실까? 어떤 방법으로 그 집사님의 인생을 실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눈물과 오랜 인내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